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헨든 경찰 대학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는 부상을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역의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어 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려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쓰시오. 자, 여러분들은 답이 나왔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인지. 네. 그 경찰은 잠시 생각한 후에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대요.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겠다. 이해가 됩니까? 경찰 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사람들 속에 섞이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쩌면 그의 대답처럼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구별되어야 하며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입니다. 하기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기오기가 무슨 뜻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게 하기오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의식.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나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뭐냐?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 이 말.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즘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세상을 걱정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이 이제는 거꾸로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의 빛을 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변화된 사람. 거기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로는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단적으로 말해줘요. 17절에 있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벵갈이라는 주석가는 그냥 이 말씀만 단적으로 보면 바울이 말이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본받으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벵갈이라는 주석가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나와 더불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우리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겠는데 바로 이 일에 너희도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 나 좀 본받아, 나 좀 닮아봐라, 그런 말은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어떤 확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잘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 속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배운 삶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참 착실하고 어른 대접도 잘하고 인사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뭐 흠잡을 데 없으면 뭐라고 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 보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잘 보고 배웠구나. 그래서 시집 갈 때도 뭐예요?
며느리를 맞이할 때 그 집에 어머니를 보면 그 며느리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뭘 보고 배웠냐 이거. 뭘 보고 배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네 가지가 없어. 그럼 뭐라 그러지? 반대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구만. 그럼 그렇지. 그래서 더 험한 말도 얘기해요. 너그 뭐가 도대체 뭘 가르쳐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보라고, 이것은 그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쩌면 평가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런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봤을 적에, 사도 바울이 봤을 적에 참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버려 가정에서 잘 자란 자기 자녀들은, 우리 아들은 세상 어디다 내놔도 흠 잡을 데 없다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세상 어디에 놔둬도 흠 잡을 데 없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 교육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태도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그들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무리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닮을래 똑같이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인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삶, 바로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팔짱 딱 끼고 권위적인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 좀 본받아라, 잘해, 나 좀 본받아, 나같이만 해, 나같이, 이렇게 권위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 속에는요,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고통을 안고 여러 번 호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감정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반도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깊이 탄식하며 울면서 다시 권면하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의 한쪽, 교회의 한쪽,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로서 자신들은 완전함에 이르렀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롭다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는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배예요, 이 배. 육신의 배. 다시 말해서 식탐과 육체적 욕망이 그들의 우상이었다.
요즘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교회 좀 오라고 하면 바쁘다는 거지. 신앙 예수 좀 믿어보라 바쁘대. 왜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지금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도 인간의 이 욕심은, 식탐과 이 육체적 욕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 즉 육체의 일을만을 주시하고 염두에 두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욕망과 우상을 영광처럼, 그 영광스럽다고, 자신의 욕망과 우상을 영광스럽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 19절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본문 말씀 21절과 같이, 본문 말씀 21절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바른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은 일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분도 그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던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이 그 위대한 사람은 못 되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다름질. 바울은 과거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생 엘리트로 살아왔던 것, 그 다음에 수많은 복음 전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 이런 과거의 이런 공로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온전함이 과거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현재의 발을 딛고 조금 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렸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정확한 목표, 즉 표대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에게 상급을 수여하십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자에게, 마지막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셔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세상에도 얼마나 내가 과거에 잘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일평생 동안 달리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체해서도 안 돼. 머물러 있어도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등 구체적인 훈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은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은혜 선교사. 본래 이 김은혜 선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우간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그녀의 아버지 김종성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우간다 그 내전으로 황폐해진 땅, 그 우간다 글루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내전과 10만 명의 희생자를 낸 집단 학살로 어린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과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 이 김종석 목사님은 이듬해 가족들을 한국에 둔 채 홀로 우간다로 갑니다. 그때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아버지는 마치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가장 열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피난민들을 모아서 마을을 세우고 잿더미만 남은 땅에 우물을 파고 또 학교와 보건소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폈어요. 빚을 내서 혈관종으로 피고름을 흘리는 그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또 수술도 시켰습니다. 당시 김은혜 선교사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을 돕느라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3월 그녀는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현지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한 줄의 유언을 남겨놓았어요. 무슨 유언이냐?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 그녀는 현지인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해에 교직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이 결국 아버지를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땅을 일군 아버지의 삶을 뒤늦게 존경하게 됐어요. 이곳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아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저도 평생 여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김은혜 선교사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이 어미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또는 이웃들은 단 한 명이라도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